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덧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순간순간마다 발길발길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특히 고개 숙인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심령 안에서 주인 되시고 왕으로 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되는 행세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인 나를 늘 항상 꺾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되어지는 시간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밤 여기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 한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제해 주시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매 주님께서 제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제 입술을 열어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날씨가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좀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선선해졌대요. 비가 온 뒤로 조금 이렇게. 근데 우리 정덕은 모친께서는 또 눈이 안 좋으신가, 눈이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네. 참,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참 어려워요. 이 올 여름 누구 말대로 난이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정말. 참,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올 여름 정말 무척 더웠어요. 참, 이렇게, 더운 가운데 또 이렇게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또, 전도 집회, 수양회에 제가 이제 소망회 담당을 해가지고 소망회를 하는데 우리 또 소망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고생을 하셨어요. 에어컨은 한 대 가지고 좁은데 딱 20명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저가 또 무지하고 그런데 또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한 분들의 그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하루 3번 하니까 진짜 목이 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정말 하루에 그냥 계속 했던 분들, 그 사역자들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게 2번 정도는 괜찮은데 3번 하니까 말이 목이 새가지고 자주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소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일부러 각 방해를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성인 할머님들 이렇게 다 가봤는데 우리 남장년 우리 소망의 할아버지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다니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님들 방 하나를 빼서 관리하신 분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다했습니다. 왜냐면 하루 남았는데 할머님들 또 짐 싸들고 또 이 집방으로 갔어요. 저 집방으로 가면 안 좋잖아요. 근데 또 우리 할아버지들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참으면 되지 우리 할머님들 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 참 말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다른 데 같았으면 빨리 좋은 자리로 주라고 그럴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이고 하루 저녁 있는데 뭐 참지 그냥 하냐고. 그래서 저를 참았습니다. 근데 원래 그 양호실 자리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신발 신고 가는 자리래요.
근데 우리는 신발을 벗고 계속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뭔 쇳가루가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쓸어내는데 하얀 쇳가루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양호실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안 벗고 걸어 다녔대요, 그 자리를. 근데 저는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들랑 모르고 그냥 한번 쓸어만 내고 대충 하고 그렇게 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불에도 쇳가루가 막 허옇게 묻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이제 알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못 갔을 건데. 어떻든 간에 이제 사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수양에 그렇게 좋은 환경을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매님들이나 우리 성인 형제님들 자리에서 이렇게 바닷가를 보고, 와, 이렇게 멋있는 자리가 있는가. 정말 멋있대요, 완전히 자리가. 정말 그렇게 구하기도 힘들 것 같다. 제가 바닷가 가고 그렇게 좋은 여건에서 요 방에서 들어가서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경치가 정말 멋지대요,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편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늘 항상 감사함으로 그 내 마음 안에서 기뻐야지, 육신 조금 이렇게 조금 힘들다라고 질투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옛사람은 항상,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옛사람과 새 생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있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양심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양심이었기 때문에, 옛날 마귀 사단에게 매여있던 양심만 있었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 양심이냐니까 그리스도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같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간섭하시는 분이 계시냐니까 성령께서 간섭하셔요, 우리를. 우리가 잘못 살면은, 야,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옛날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제 예민해져야 돼요. 그 뭔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을 죽이고 해야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을 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이제 양심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해서 우리 영과 주님하고 영이 합해져서 한 영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간섭하셔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그것을 우리 못 느낍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뭐가 있냐니까요. 옛 성품 그대로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나는 옛 성품이 없어 구원받은 후에 혹시 계십니까? 우리 옛 성품 구원받았더라도 옛 성품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구원받았어도 때로는 썽 안 나든가요? 또 감정 표현을 막 함부로 할 때 없든가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아갖고 우리의 습성이 딱 끝이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분명한 얘기지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0절에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몸이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앞에 갈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 때라든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을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육신의 몸이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날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지방에 발라서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입니다. 넘다. 6월절이라는 게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의 종들은 장자부터 시작했고 이 종들의 장자들까지 각 집에 한 사람씩 모두가 죽었습니다. 애굽에 가장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지순례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 현지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이 이집트 문헌에 보니까 참
각 가정에 한 명씩 죽었다는 사실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해. 그 얘기 꺼내면 딱 안 받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한 집에 한 명씩 장자가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재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 능력을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통하고 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방과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았을 때 밖에 나가서 들리는 소리가 고기, 애굽의 천지에 고기 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집에 큰 아들이 하나씩 다 죽었으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초상 소리가 슬픈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참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든든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양이나 염소를 피를 발라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허위로 나타났으면 우리도 지금 앞으로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못 면해요. 근데 주님은 실제 애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맛보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금과 은폐물을 다 빼어주게 만들어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참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금반지 팔금지 있는데 내가 애굽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 폐물을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찌도 주라고, 반지도 주라고, 목걸이를 주라 했는데, 뭐라고 믿고 주겠습니까? 근데 다 빼어줬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빼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한테 포로가 되어서 3차에 거쳐서 잡혀갔죠. 우리 이거 지금 뼈대 세우기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지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하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내가 보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니까 보내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기뻐갖고 뭐를 이렇게 내고 싶어갖고 올 때 있어. 근데 또 한편에는 내기가 싫어. 물질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주님이 내게 하면 내놔야 돼요. 안 내요. 그럼 혹시 경험 안 하셨어요? 혹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 40년 동안 4년 산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광야가 아니에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가보니까 나무 한 포기가 없어.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어쩌다 한 나무 하나씩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뭐 어떻게 몇 사람 그늘 밑에 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도 조금 이제 물이 없고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한 왕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부추와 파와 수박과 참외와 이런 것을 우리는 먹고 고깃가마 밑에서 먹고 살았는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끄집어냈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그분들도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구원입니다. 유월절 통과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생활이 어땠냐면은 우리 한 왕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왜 나올까요? 그럼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나올까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항상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동안까지요, 우리 옛사람 성품은 계속 발목을 잡아요. 주님 앞에 가려는데 신앙 안에서 성도가 어떤 그런 부분보다 내 안에 싸우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거기서 승리를 얻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습성이 안 나온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이 끝이 안 나요. 그것을 우리는 명심에 꼭 품고 가야 돼요. 이것은 어떤 믿음이 조건을 떠나서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싸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옛사람을 이기가며 살아가고, 이 옛사람의 성품은 아주 그냥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이 아담으로부터 죄에 물든 이 옛사람은 굉장히 끈질겨요. 무지하게 이게 끝이 없이 무리를 가는데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은 조금 이제 빗나갔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언약이 먼저 생겼습니까? 약속이 먼저 생겼습니까? 율법이 먼저 생겼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생겼어요? 율법이 먼저 생겼어요? 조금 헷갈리는데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뭐가 먼저 생겼다고요? 예, 약속이 먼저입니다.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천국 가려고 하는 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겼어요. 제가 계산 해봤는데 여기 430년 후에 생겼다라고 말씀하셔서 율법은 430년 늦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럴 때 주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후에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시내산으로 받으러 나오죠. 그러니까 430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 율법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울 것이 못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중에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나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자손까지만 있을 필요가, 먼저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예. 이거를 잡고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들 금방 펴니까 찾고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칭의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 이 선지자는 대언자라는 말이 맞겠죠. 대언자와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만 지금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왜 그러냐니까 이 많은 우리 사람들이 율법 앞에 우리 사람들이 제일로 율법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 자신을 못 봐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외치냐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오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선포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나셔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나는 네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빛도 아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증거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만큼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갈라디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뒀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제로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뭐냐니까, 이 몽학 선생을 제가 여러 모습입니다만은 유치원 선생을 들먹였습니다.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 선생이 필요해요. 우리 대은이가 유치원 다니죠. 학교 다니는가요? 유치원 다니는가요? 유치원 다니면은 유치원은 어렸을 때 잠시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보조 역할로 하기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살 먹었는데도 유치원 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오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살 먹었는데 유치원 선생님 손잡고 선생님 송아지 우리 송아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몽학 선생 아래에서 선생 아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율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율법이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못 찾으시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에 의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다고요? 법은 옳은 사람한테 하다고요? 불법한 사람한테 필요하다고요? 불법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럼 불법한 자에서는 이미 이 율법에서는 벗어나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의 이제 정책 근본 원인과 율법이 주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근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6절부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교회에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역할과 율법이 어디까지 필요하고 율법이 형태가 어디까지 필요한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선생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율법이 선생이 되려나 자기의 말하는 것도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면서도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를 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왜 이렇게 한 시간을 쭉 얘기합니까? 근데 보통 우리 할머님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저 자신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특히
세상을 험악하게 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만치 지을 죄가 지었느냐. 내 수준으로 딱 판단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십계명보다 예수님의 법은 어마어마하게 예민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것은 나타나는 것만 죄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지었던 죄까지도 우리는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이 율법을 틀어서 들여보면서 거울로 보라는 거죠. 거울로 봐야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노마서를 한번 볼까요? 노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인데 또 이렇게 같이 예습복습 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3장 20절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래서 율법을 비춰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마서 5장 20절입니다. 양 찾았으니까 노마서 5장 20절. 지금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당위성을 제가 찾아서 지금 얘기합니다. 노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컸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의 개수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죄가 추악한 인생을 몰랐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살아가서 보니까 와, 우리 인생이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더러운 존재구라는 것을 제 자신이 더 알겠더라고요. 예.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니까 내가 가장 더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내가 더럽고 추악한 개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잊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냐 후냐 얘기를 하는데 다놓고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잡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자, 디모데를 썼을 때 내가 전에라는 게 뭔 말일까요? 구원받은 후입니까? 구원받기 전입니까? 이거 내가 전이라는 말을? 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해방자였다는 거예요. 핍박자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다메섹 석상에서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릭스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강하게 2번 해요. 그 내용에 보면은요 뭐라 하냐면 자기가 얼마만큼 죽이는 데까지 스데반에 죽이는데 가편투 펴는데 앞장섰고 옷을 들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은 불쌍히 여긴 것을 긍휼입니다.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새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안 커지던가요? 구원받았을 때보다. 예.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크니까,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히 구원받은 후의 삶은 절대로 내 옛사람의 성품은 결코 나를 만만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7장. 노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을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갑자기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자, 율법은 문제가 뭐냐니까 이 잣대만 들이대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니까 잡니다. 자, 네 잘못했어. 지옥과 너는 절대 네 의로는 못해. 계속 우리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지적만 하면 짜증내죠. 짜증나죠. 근데 율법은 계속 지적만 해줘. 근데 율법으로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율법은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적만 해요. 지적만.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이 들이대야만이 우리 사람은 거꾸로 틀림이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형법 몇 조 뭐에 의해서 무슨 형을 취한다라고 그냥 판사 자기 마음대로 그냥 10년 때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춰보잖아요. 법 조항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만이 이 세상에서도 질서가 생기고 불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많아치 훔쳤다고 10년형 때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죽였는데 판사 마음대로 그냥 1년. 이렇게 돼버리면 이 법이 공무주의할 때면 안 되지요. 그래서 율법은 늘 항상 지적만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 율법의 임무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율법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율법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율법은 안 죽어요. 율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율법을 이기려면 단 한 가지. 내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죽어본 사람은 법에 저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이 세상에서도 제가 몇 번 말하지만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주민세를 냅니다. 지금 아마 주민세 나왔을 거예요. 주민세는 왜 나오냐면 대한민국 광양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세금을 매겨갖고 세금을 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시를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세금으로 그래서 도와서 생활도 줄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세금이 있어야 운영을 하듯이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운영 자금이 있어야 어떻게 쓰죠. 전기세 안 내고 어떻게 전기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세를 내는데 주민세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해외로 이민을 가면 안 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보고 광양 시민 주민세에서 내랄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죽으면 안 내요.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열심히 무엇을 해갖고 율법 지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못 이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절대 못 이겨, 어떤 사람도. 그러면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로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연합해서 죽었으면은 죽는 순간 율법하고는 빠이빠이. 율법하고는 빠이빠이예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이 없으면 이게 소망이 없고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생명이 아니라 율법하고 관계없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가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 근데 우리가 성도님도 언제 죽은 적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십자가 다닐 때, 예수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른 거예요. 그것 보고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은 이제 예수의 생명.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자손에 관계없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7장 6절에 우리가 얽매되는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고요? 안 나갔다고요? 예.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율법을 일요일날 새벽 예배에 모이는 것이 율법입니까? 또 일요일날 예배로 모인 것이 율법입니까? 성경 일독하는 것이 율법입니까? 율독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아까 말한 대로 범법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는 율법이 벗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멸망으로 가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이제 이 율법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냥 율법에 벗어났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완전케 하신 분이 계셔요. 완전케 해버렸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라고요? 예.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 매일면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서 이미 맞춰버렸고 이미 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율법 갖고 들이대갖고 하면 더바발 떨랍니까? 율법하고 빠이빠이예요, 이제는. 예. 예수의 생명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잘 전해졌는데 예수님의 은혜만 갖고 조금 부족하겠다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는 너무 미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뭔가 좀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 말대로 똥물 돼버린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것은 100% 내 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의만 있는 거예요. 100%.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좀 할례를 조금 이것 붙여야 구원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조금 손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 눈에 밝히 예수가 죽은 것을 보이거든.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를 깨가지고 지금도 또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더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가지고 이제 무엇을 들이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직도 율법의 그 의미를 잘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율법의 그 목적과 의미를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 온 우리는 언제까지 필요했냐니까요. 예수님 오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모학 선생님 오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느냐?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필요냐니까요. 이제 이 율법이 우리한테는
지옥에 가는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이 됩니다. 온전한 율법.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똑같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지금 율법 안에서는 이미 율법은 죽었어요. 이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천국 가는데 율법으로 우리는 절대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율법에서는 우리는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율법을 우리는 해방됐다라고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떤 율법이냐니까요. 지옥 가고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제 온전한 율법.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자유함, 제위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옆에 1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은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안에 종노릇을 하다면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떠날 것을 아시고 베드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나와 발을 씻기자면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낮아진 자는 높아집니까? 높아진 자는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각도입니다. 복음적인 부분, 교회 안에 성도를 섬기는 부분, 어떤 참석, 어떤 여러 가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낮아지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요, 마귀 사단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정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하고 비기려다가 쫓겨났어요. 이 마귀 사단의 속성은 뭐냐니까요? 항상 높아져 있는 게 마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다른 성도님보다 높아져 있다라면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께서는 항상 낮아지라고 해요. 그 낮아지는 종의 자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져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상을 받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목수의 아들입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 못 알아내네요. 예.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벌레같이 추악한 인생 베드로를 발을 씻겼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 벌레같은 모든 인생들을 발을 씻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구원받은 후에의 삶은 이제 율법에 벗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든가 내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다면 주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옆에 우리 구역예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설로변 얘기를 제가 이제 한 두 번째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옛날에 구영석 목사님이 그 전도집회 때 그 얘기를 한 것이 상당히 이 머릿속에 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곡에 이제 지금 선로를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선로가 있는 옛날에 옮기기 전에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허랑방탕에서 살던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여름에 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로가 딱 높이가 베고 자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로를 딱 술이 취해갖고 베고 잔단 말입니다. 선로에 베고 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선로에 잠이 들었어요. 이제 딱 술을 얼마나 취했는지 잠이 들었는데 저기서 이제 기차가 옵니다. 근데 기차 기관사는 봤어요. 예, 항상 전도 주시려니까 보니까 어떤 딱 곡선 딱 벗어보고 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갖고 딱 잠이 선로를 딱 피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네 바퀴가 찌그러진가 내 목이 잘라나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어떤 간땡이 큰 사람이 지금 선로에 누워가지고 선로를 피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가서 그냥 탁 그 사람을 던져놓고 던지는 순간 선로에 기차가 와갖고 탁 쳤는데 그 사람 구해준 사람이 딱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해갖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피투성이 돼갖고 어떤 사람이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주위에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탁 뺨을 때리면서 당신 말이야,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네 지금 선로에 술 먹고 자다가 이렇게 자가지고 죽었는데 너 때문에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어서 번쩍 보니까 자기가 술 먹고 이 선로변에 잤던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사가 내려서 보니까 이미 한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이 술 먹은 사람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철수란 사람이 돌아오면 죽은 사람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철수 마음 가운데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철수고, 이제 피해 살려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죽은 철수 때문에 길동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볼 면목이 없잖아요.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술이 취해갖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딱 머릿속에 베끼냐면은 세월이 지나도 어떤 생각이 나냐면 철도에 딱 이 선로만 보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술 먹고 누워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버렸지. 그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또 몇 년 지나가지고 술 먹고 또 선로에 또 누우면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아니죠. 그 선로에 누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우리였다는 거죠. 우리가 선로에 술이 취해갖고 누웠고 취해서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 때문에 술이 취해서 죽었는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감사가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를 느껴야 되냐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와서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제일로 많이 예수님의 증거를 구약에 해놓은 것이 시편하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하고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까지 다 돼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제비 뽑는다니까 제비 뽑아서 죽고, 가시면류관 쓴다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예수님 수염을 뽑는다니까 수염을 뽑힌다고, 뺨을 만다니까 뺨을 맞았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대로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있다라고 해서 십자가 그냥 이렇게 오늘 저기는 교회 표시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보고 뭐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 아니라 감사함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율법에서 해방은 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제 마음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은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충만한 가운데 살 때가 반면에 또 충만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참 성경이 전혀 봐오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말씀이 봐도 깊은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요. 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또 시간이 지나면요,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요, 너의 그러고 살아 음성이 잔잔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그럴 때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면요, 정말 꿀처럼 달아요. 말씀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는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이제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갑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양식만 채울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늘 항상 채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까 5장에 말한 것처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셔서, 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한다는 것은 아까 옥곡에서 술에 취해서 죽은 철수하고 똑같다는 거죠. 철수가 죽어가지고 술이 취해갖고 그렇게 죽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막걸리병 들고 다니면서 술이 취해갖고 선로변에 또 누우면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술병 다시 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는 이제 그 선로를 생각할 때마다 죽은 그분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이 율법을 그냥 이제는 우리하고 율법이 끝나버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율법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고보서는 전체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잠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 가운데서 행하라는 생활 교훈이면서 지침서라고 보면 맞아요. 그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줬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니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세 오경만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다 율법이면서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이 지옥 가고 만드는 천국 가고 하는 지옥을 가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날마다 거울을 비춰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거울만 보고 우리 특히 자매님도 거울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거울을 볼 목적이 뭐냐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고 잘못됐는가를 온맵새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여기에 꼬치과리가 하나 묻었고 밥태기가 하나 묻고 그런 상태에서 거울을 보니까 묻어 있어요. 그런데 딱 그대로 교회 옵니까? 우리 아마 성도님들 그렇게 오는 분은 좀 이상하겠죠. 거울에 비춰보니까 고춧가루가 여기 하나 큰 거 끼었고 입에 여기 밥튀기가 묻어가지고 교회 아침에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울 보는 순간 양치질을 하든가 파내든가 어떻게 이 밥튀기를 떼어내든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그거를 보고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말 안 해도 제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나 말이나 어떻습니까? 소는 이 코를 뚫어서 이 사람 코를 거시겠지만 말은 어떻습니까? 입에 이 제갈을 먹이잖아요. 제갈을 안 믿으면 이 말이 말을 안 듣거든요. 제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갈을 먹여서 이제 말을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길들이고 한단 말입니다. 이 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입에 이렇게 길들이 안 들여지는가. 참 저도 때로는 많아요. 정말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런 거예요. 혀를 제갈먹이라 했지. 또 시편에 보면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오직 있으면 이 입술에다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라는 거예요? 보초. 참, 이 입이 야고보서에 또 나옵니다만 수없이 잠언에도 말씀하는데 이 여놈의 입이 참 간사해가지고 내가 잘못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온전한 이 말씀을 비춰봐가지고 내 혀를 제갈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옥까지 말하고 제갈먹이에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한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넘겨가지고요. 2장 12절 2장 12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자기 입으로 짓고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은 절대 갈 일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잘못 없어요. 그 대신 문제가 뭐냐니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간섭하세요. 어떻게 간섭하니까 채찍을 들으셔요. 그게 징계죠, 징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글로의 편에 보니까 교회 안에 편당이 있다는 거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또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어떤 형제라는 사람이 아비의 의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냐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또 성찬 때 성찬을 떼을 떼는데 고린도 교회가 빈부차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의 마음의 어떤 중요성을 모르고 집에서 그냥 포도주도 벌컥 먹고 실컷 먹고 와가지고 소리 취해갖고 성찬을 떼는데 그냥 포도주를 막 성찬 안 떼서 갖다 또 떼먹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께서 어떠냐면 간섭하셔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온전한 율법 안에서 우리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잘못 살았을 때 어떻습니까? 연병으로 몇만 명이 몇 명이 죽은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 살았을 때는 그렇게 징계를 쳤어요.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특권을 얻었지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곧 불못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이 의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라도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그것은 이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태어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흠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표현이 안 맞는데 사실은 지옥을 가려고 해도 못 간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완벽한 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어떻게 했다라고 지옥을 다시 간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예수님 피는 짐승의 피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피는 고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고귀한 피를만큼 망령되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이요.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 인자 읽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 근데 뭐라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의 율법하고 21절의 율법이 다릅니다. 그 율법이 전체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벗어난 후에 율법을 바라봤던 그 율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좀 이 말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니까 이 사람들의 이 20절의 내용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비춰봐가지고 율법주의자들한테 말하는 부분이고 21절에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온전한 율법이에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안에서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동일하게 비춰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 살아가는가 못 살아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은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그 율법에서는 벗어났는데, 그 율법이 이제는 어떤 율법이 되냐니까 온전한 율법.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율법 가지고 우리들을 절대 족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미 우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은혜 안에. 이제 율법을 안에 매여 있고 가지고 율법을 또 모이려 하면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은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보십니다. 구원 받은 후의 삶은요, 율법에서 아까 어쨌다고요? 죽었었다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3절에는 완성하셨다고 하고 마침이 됐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마침이 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우리를 조인다는 것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상황이 놓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율법에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데 그것은 벗어나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하나 한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바탕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으로 우리를 조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은혜 안에서. 오로지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일요일 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율법이다 뭐 한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율법은요,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함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는 그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방종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의 간섭을 받냐니까요. 하나님의, 곧 예수님의 간섭을 받아요. 간섭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사단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 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가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서 마귀 사단은 우리 옛사람을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새사람을 가는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쫓아서 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의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수요일날 예를 들어서 날씨도 덥고 그냥 집에서 쉬지 그냥 퍼들어 또 간다냐, 오늘 가봤자 또 똑같은 얘기 건데 허거 우리 옛사람은 다 그걸로 내 마음을 골라가면라고 그래. 근데 또 한편에는 뭐냐면, 야 더워도 그렇지 내가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데 성령은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 쪽으로 향해서 가느냐, 내 마음이.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성령을 쫓아서 옛사람을 물리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딱 이제 옛사람이 성령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오늘 연속곡 재밌는 거 오늘 하는데 오늘 이거 바로 본다고 해서 어때?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움이라니까요. 그 싸움은 그냥 오늘만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선한 싸움.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싸움이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시편 잠언 13장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운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율법을 계명을 쫓아서 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혼란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이거 율법에서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복음은 잘 갔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정말 정확하게 전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증거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은혜를 다 복음을 풀어놓고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다라고 거기서 3000%로 빠져버려요. 제7 안식일교회가 안식일 지킨다고 그렇게 3000%로 빠져버려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짜 복음이 다 갔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율법은 이미 우리 죽었고 율법에 마침이 됐고 율법에 벗어났는데 그 율법으로 또 올감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는 그야말로 값어치 없는 피가 되어버리는 참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을 이 율법의 그 의미를 좀 확실히 좀 이렇게 정리하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지금 출발점은 율법 아래에서 출발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출발점이다. 은혜 안에서 쌓아간다.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 교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항상 주님의 그 감사함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붙들린 삶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늘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살아가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삶 속에서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믿음 안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